네, 지난주에는 제가 매우 위험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많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자리를 피해 주신 참 우리 가족들은 지혜로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참 죄송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확인해 보니까 50분이나 제가 이렇게 안 나오는 목소리로 이렇게 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성대결절까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제가 또 무분별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좀 아픈 몸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언짢으셨거나 아니면 혹시 저 때문에 독감에 걸리셨거나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미부터 6장 초반까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네,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지는 것은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도의 공산주의 사회였단 말인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이상, 이것은 공산주의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헌납을 해야 그 공동체에서 받아준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재산을 헌납하지 않고 그냥 올 수 있는 교회를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오늘 본문이 옳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당혹스럽지 않다 하시는 분, 그럼 당혹스럽다 하시는 분, 당혹스럽지 않다와 당혹스럽다가 그냥 한 비슷한데요. 그래도 한 5대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그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역사는 실패한 역사였다. 오래가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합리화, 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곤란한 본문을 만나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킬 수 있는 것만 고민하고 열심히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만나보아야 할 성경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희년의 꿈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아야 하겠는데요. 신명기
15장 말씀과 레위기 25장 말씀 순서지에 인용해드린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이다.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른 율법도 많이 못 지키긴 했지만 거의 지킬 수 없었던 대표적인 율법이 이 희년법이었습니다. 희년법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드리면 부자와 가난한 자와 주인과 종, 이런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5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과 자유의 해였습니다. 이 희년법은 지켜지지 못했던 것으로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만큼 구워주어라. 네,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필요한 만큼 구워주어라. 필요한 만큼 주어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절에 34절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35절에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해서 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명령문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과거형으로, 과거 시제로 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근심하며 돌아간 어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께서 답을 적으실 수 있죠? 함께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 희년의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해방 공동체가 이 땅에 실현된 그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 역사를 진행해 가면서 이 희년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저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여 있다라고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선언해 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구약의 역사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정신을 계승하셨고 그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특별히 부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 이 고도의 공산주의 사회로 보이는 이 초대교회의 서로 나누는 모습, 이 모습은 여러분같이 별로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분들을 당혹스러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구약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았던 희년의 명령이 그 정신이 실현된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바로 희년 정신이 실현된 공동체였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기념비적인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실현되었던, 신명기의 정신이 실현되었던, 그래서 34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던 공동체, 35절에 필요에 따라 나누어준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지금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헌납하고 수용소나 체육관 같은 데 다 모여 살았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전 재산을 헌납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를 적게 잡으면 2만 명, 좀 많이 잡는 분들이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특히 F.F. 브루스라는 그 보수적인 신약학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1세기 예루살렘 인구를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수가 이 당시에 얼마였죠? 일단 12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있었던 120명이 있었고, 그리고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3,120명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을 보면 남자 어른이 5,000명이었다. 여자 빼고, 그리고 성장 세대 빼고, 그러면 최소한 8,12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고양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시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고양시의 10분의 1이면 10만 명이고, 그리고 2분의 1이면 5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규모가 10분의 1에서 한 적어도 그래도 한 20-30%가 되는 그런 인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근데 생각해 보시죠. 고양시의 인구 중에 10% 이상, 한 30%에서 많으면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팔리지가 않습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인구 적게 잡으면 2만 명, 많이 잡아도 한 8만 명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작은 도시에서, 그 도시 주민 중에서 한 많으면 2분의 1, 적으면 10분의 1에서 한 5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팔고 한 곳에 모여서 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조차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서 해석하듯이 어떤 체육관 같은 데 모여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그냥 허름한 자기 집에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땅이나 집을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바쳤다라는 것이 보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규정하신 취임사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희년을, 이 은혜의 해를, 이 기쁨의 해를 내가 이루려고 왔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가 이제는 실현되어서
사람마다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어디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막 고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이 말씀이 선포된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핍박한 이유는 율법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 희년 정신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던 그런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었던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 공동체, 희년 공동체가 여기 있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과 자기 집을 팔아서 나누었는데 유독 바나바가 쓰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 1세기 유대 지역에서 밭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는 저도 지금 저에게 딸려 있는 논이 할아버지께서 그냥 물려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뭐 현실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마 재산권 행사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밭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생산수단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공장이나 어느 정도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의 70%가 농업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토지 소유가 집중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영농들이 전부 소장농이 되고 농노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팔아서 바칠 밭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자였다. 아마 우리 교회에 그런 부자 한 명도 없을 정도의 부자가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6절에 제가 이 말씀을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읽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레위 사람인데 밭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밭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인 바나바가 밭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모든 레위 사람들이 밭이 없었는데 이 사람만 나쁜 사람이라서 밭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라서 밭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다 파괴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각자 도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고 그래서 그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심각한 회심을 한 사람의 대표로 바울을 생각하는데 바나바도 엄청난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레위인이면서 밭도 가지고 건물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공동체에 바치고, 그리고 자기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자기의 넉넉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을 헌신적으로 사용했던 사람으로 존경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바울만 어떤 극적인 회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던 방식으로 똑같이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심이고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뻔했던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돈이 많기로는 바나바에 못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예를 딱 두 가정을 예를 들잖아요. 바나바를 하나를 예를 들고 또 그 반대편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예를 듭니다. 같이 한번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바나바의 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막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바나바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었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무언가 참여하려고 했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 못지않은 부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그리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4절에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협박하거나 은근히 막 표적 설교를 하거나 해가지고 안 바칠 수 없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네 거였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바치지 않아도 그것은 너의 자유였다. 그런데 너는 왜 그것이 일부를 감추어 두고서 마치 전부를 팔아서 헌납하는 것이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책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것을 헌납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조금 더 대접받고 조금 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뻔하였으나 들어가지 못하였던 부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또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여기 보시면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표는 고아와 과부라는 계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부자들이 헌납한 부자들의 정성 어린 그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였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과부였고, 그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교회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가 오순절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였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대한 구약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절이 오순절에 대한 명령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정과 여정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네. 당신들만 잔치를 벌이지 말고 레위인과 그리고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당신들의 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오순절의 정신이다 라는 것이 모세가 선포했던 신명기의 오순절 명령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부자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분배의 방식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한 명이 보충되긴 했지만 12명이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적어도 수천 명이었을 것입니다. 8천 명이 넘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그보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한 그 5천 명을 더한다면 훨씬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12명이 10,000명 내외의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제대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필연적인 실패였을 것입니다. 분배의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받는 것이 누락되었다. 그래서 불평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나 공동체에는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었다. 여유가 또한 있었다.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성경의 증언입니다. 6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을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받는 것에서 누락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부 그리스계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을, 지도자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출신에서 지도자를 추가로 뽑아서 그 구호 사역을, 디아코니아 사역을 맡기는 디아코노스, 집사로 세우는 이제 그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계층 구조에서
20세기 초중반 정도의 유럽에서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한 7, 80년대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경제적인 계층 구조를 추측할 때 많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초대교회는 빈민들의 공동체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진보적인 성향들이 많이 투영된 것이었고요. 오늘날 그래도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초대교회 그 교인들의 경제적인 계층 구조는 그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경제 구조와 계층 구조와 비슷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사회의 부자와 가난한 자와 그냥 중산층이 이렇게 있듯이 교회도 그 안에 그러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뽑히는데 12명이 하지 못한 일을 대책을 세워서 새로운 사람들을 뽑는데 7명밖에 뽑지 않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 많은 성도들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게 해주는 추측하게 해주는 그런 증거도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었던 질문들 있죠. 그럼 어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 팔아야 됩니까? 팔 것도 없는데요. 이런 어떤 죄책감 어린 그런 원망 어린 질문들을 다시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정말 그렇게 하는 공동체 운동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운동의 의미를 인정하고 또한 한계를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공동체, 집단으로 어느 곳을 정해서 그곳으로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사시는 분들의 모습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며 적어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도 꼭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본받으면서 함께하고 그런 공동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응원하고 지지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교회가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쟤네는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어떤 그 가정교회 소속이 되지 않은 분들인데 거기에 동참하고 싶으면 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공동체 안에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격려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만이 옳고 우리만이 성경적인 공동체이고 다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마치 좀 B급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독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운동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느냐,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재산의 반은 남겨두고 반만 바쳐도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서 희년의 정신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공동체가 부자들만 올 수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가난한 자들이 그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으며 또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오히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정신에 희년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들목 일산교회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실현되어 있었던 희년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직 우리가 그 회계 연도가
1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 1월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11개월간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1월 첫 주까지를 포함해서 네. 지정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이 약 1,4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지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지정 헌금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편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정 헌금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돕거나 어떤 사역을 돕거나 어떤 기관을 돕고 싶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몰래 돕기 원할 때 헌금, 지정 헌금으로 지정하여 바치시면 그것을 교회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기명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제 그런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단히 많은 무리도 아닌 이 무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운 지정 헌금이 약 1,4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5명의 가족과 6명의 이웃이 그 지정 헌금의 개인적인 수혜자였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나바 헌금, 바나바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구제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기금이 모이면 그 기금에서 혹시 몇백만 원의 소액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들을, 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이자로 교회가 소액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지금 600만 원 가까이 여러분의 헌금과 그리고 그 기본적인 헌금에서 또 매달 30만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600만 원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200~300만 원이 한 사람 월급도 안 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돈이지만 그 200~300만 원이 없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인생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고 그 200~300만 원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 바나바 기금을 우리는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것 그냥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또 쓰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3번의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신년헌금인데요. 올 신년헌금을 성탄절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기헌금 금액이 또 약 5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헌금이 되어서 대부분의 금액이 이제 외부로 이렇게 흘러가 있고 조금 남은 금액이 적립되어 있어서 외부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11조 정신과 신약의 청지기 정신에 따라서 형편껏 작정해서 드리는 청지기 헌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1조 헌금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 헌금이 그 정신을 계승한 헌금이고 이것의 금액은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서 하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11조를 강조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곳에 이 헌금으로 들어온 금액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외부의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합니다. 예산의 30%를 대외 지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2017년 예산이 약 1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10% 이상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웃을 돕거나 공동체 안에 가족을 돕기 위한 헌금으로 이미 드리셨고, 그리고 이제 1월 말에 결산을 해보면 또 우리가 일반 헌금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흘려보낼 수 있었는가를 또 감사하면서 지켜볼 수 있어서 더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까지 당혹스러워 하셨거나 지금까지 죄책감을 느끼셨거나 그런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나를 사용해서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가난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드린 헌금을 생각할 때 적은 것이지만 그런 나의 이 적은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시면 조금씩 여러분께서 더 나눌 수 있는 것을 늘려가시면 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죄책감이나 절대로 당혹감을 느끼지 마시고 함께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씩 더 헌신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희년 공동체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경제 부분에서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이번에 16% 인상된 것으로 인해서 마치 막 어떤 신문들을 보면 최저임금이 16%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를 살펴보면 노동자 1인당 월급이 한 22만 원 정도가 이제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엑셀을 조금 이렇게 함으로써 재배치함으로써, 그래서 통상임금과 수당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거의 실제로 그 자신의 실질 임금이 소득이 오르지 않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아파트나 영세사업장 같은 그런 취약한 구조 속에서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임대료와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야 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이미 대부분의 매출에서 이렇게 제하여 버리고 남은 금액에서 그것을 그 고용주와 그리고 노동자들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형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과연 최저임금인가 최고임금인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동물이나 로봇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만큼은 주어야 그래도 그 사람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인데,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선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이 받는 분들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었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줄 수 있었다면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터인데, 마치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처럼 이 정도를 주었으니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던 이제 그런 관행에서 지금 최저임금이 조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데 그 고통이 정말로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묶어두고서 경영진은 돈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체들에서 그런 경우에 정말 부도덕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서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강자인 편에 있는 분들을 한 분도 거의 안 보이는 거의 약자들의 공동체인데,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적어도 대한민국은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 70% 정도는 살고 있으실 아파트에서, 또 우리를 섬기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청소 노동자들이나 경비 노동자들을 또 더 나은 인간적인 대우를 해드리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아파트 전체를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내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고통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그래서 함께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도 우리가 이번에 선거도 있고 계속되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라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 적용했던 나눔을 들으시면서 조금 언짢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또 그 고통들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 그것이 희년의 정신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희년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부자가 아닌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 그런 가운데 내가 작은 것을 나누는 것으로, 부자들이 큰 것을 나눠야지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나누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경제에 대해서 함께 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와 부동산과 경제에 대해서 신과 인간 세미나를 함께 하면서 더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이 성령의 능력을 함께 구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랑으로 나누는,
그래서 대단히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난한 편인 사람들의 공동체, 사랑으로 나누는 가난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